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만이 목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어제와 본문은 동일한데 그 요한복음 10장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양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쭉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나는 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양이 어떤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너무 약해요. 미련하고 앞도 잘 못 보고. 그런데 저는 그 양의 특징을 볼 때마다 늘 내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요, 목자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늘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따라오는 무리들을 늘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고생한다라는 말이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이 그 고생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죽음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기진하며 그랬는데 이거는 단순히 배가 고프다 이런 뜻을 넘어서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곤두박질친 상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양의 특징을 쭉 나누고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너무너무 실감이 되더라고요. 목자 없는 양은 그냥 끝이구나. 그죠?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요, 정말 생존할 수가 없어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강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목자가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나는 양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만이 목자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나와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 자, 양의 우리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양의 우리가 뭘까요? 우리가 울타리라는 말이잖아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양의 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감이 확 와닿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문을요 the doo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 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문, 그죠? 여러 문들 가운데 있는 문이 아니라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그 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의 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문도요 구원의 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만이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문이시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외에 거짓 목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 외에 다른 문으로 인도하는 자를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아닌 목자는요 양에게 꼴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주죠? 양의 것을 빼앗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절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는 양의 것을 빼앗어요. 또 하나, 예수님 아닌 이 거짓 목자는요 양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다음에 또 읽겠지만 1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거짓 목자가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 의식을 철저하게 가져야 되는데, 내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이 의식을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거짓 목자인 절도요 강도인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목자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제가 오늘 그리고 내일 새벽에 그 세 가지 단계를 좀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만 나누고 내일 새벽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나눌게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뭐하나니요? 듣나니 그랬어요. 저를 밑줄 한번 해보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양이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진짜 그 동물 양도요. 그렇다면 영적인 양인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듣죠? 그 세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40을 살든 50을 살든 60을 살든 70을 살든요, 이때까지 평생토록 내 마음대로 내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뭐 남의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는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늘 어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잘 들어야 되는데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뿐만 아니라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 예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구에서 이렇게 지역장 속장님들, 평신도 리더들이 수련회를 가는 일정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를 다 했죠.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니까 일정을 빼시고 준비를 하시라. 그런데 다른 속장님들은 다 들으셨는데 한 속장님이 그 광고를 못 들었다고 저에게 항의를 하러 오신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셨냐고. 근데 저는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속장님들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 한 속장님만 나는 그 광고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장님 여기 저희는 콘티라고 해가지고 나눔지가 있어요. 주보와 같은 여기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수련회를 간다고. 근데 그 속장이 한다는 얘기가 나는 속회 나눔지 유심히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듣지도 않으시고 보지도 않으셨다고 그렇게 저한테 항의하러 오셨는데 좀 당황스럽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종종 겪습니다. 분명히 얘기는 했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들었는데도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사람은요 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의 것들은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중에는 못 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그죠?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내가 들을게요, 말씀해 주세요가 아니라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는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나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나? 들으면 말고 못 들으면 말고 이러면 못 듣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음성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가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거의 99.9%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도무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그렇게 보지만, 세상 이야기들을 그렇게 검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검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러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인데 그것을 읽지 않으면 나는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경 일독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이제 내일까지 읽으면 구약 다 끝내고 내일 이제 마가복음까지 우리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도 연말이 되면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한 시상도 하고, 근데 시상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읽습니다. 요즘은 오디오 성경이라는 게 있어서 아주 이렇게 그럴듯하게 드라마틱하게 말씀을 또 읽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말씀을 한꺼번에 몰아서 읽으려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주일날 그 우리 온라인 성도들 예배 우리 가족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 잠만 온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미나게 해석을 해주니까 말씀이 잘 이해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은혜 받은 대목에서는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잠만 오더라는 대목에서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루에 석 장, 넉 장씩 매일매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읽을 때요,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치 육신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 감동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 반드시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난히 늘 스쳐 지나가는 말씀인데 어떤 때는요, 그 활자가 아예 들고 일어나서 내 눈으로 확 들어오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또 읽고 또 읽고, 그게 묵상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말씀 기도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강력한 기도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정의가,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대방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게 기도, 그죠?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 고막이 울려서 뭐 준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내 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굳이 내 고막을 울려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 표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다음에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내 안에 드는 생각이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 내 본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을 도울 생각이 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말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사상자가 1000명 이상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은 민간인들이에요. 전쟁의 원인이 어떠했든지 전쟁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기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 왜냐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이 역사의 마지막 되어질 일이거든요. 성경의 예언이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들이 지금 온 세계를 움직이는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마지막 선교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선교 완성의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냥 듣지만 마시고 어떻게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 주님의 뜻을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듣습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머니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는 바람에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 사무엘 3번이나 부르는데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나 보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쭈르륵 쫓아가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못 들었어요. 그냥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죠? 자, 사무엘상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바로 요 대목이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모든 순간에 매일 어떤 순간이라도 마음에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애를 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한 번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느닷없이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회개의 제목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려고 사무엘처럼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줬잖아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면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들어야 따라가거든요. 듣지 못하면 못 따라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양인데 저는 너무 약하고 미련하고 내 앞도 잘 못 보고 그런 존재인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못 따라가요. 그게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이 어땠던 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넘어져요. 늘 맹수의 공격에 밥이 되고 맙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주여, 제가 듣게 하소서.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예수님 앞에 늘 물으셔야 돼요. 주님, 말씀해 달라고. 자,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됨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매일매일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며 내가 예수님의 양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인가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예수님만이 목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외에 우리를 가르치려 하고 인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게 하소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져서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도 깊이 따라가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반드시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을 다해 읽고 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그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나는 내가 양인 것과 주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둘 다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처럼 여기며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늘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득문득 떠오르는 내 생각 중에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제목들을 붙잡고 섬기라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거를 외면하지 않기를,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배웠던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면 주님은 우리의 원함보다 더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기도 중에 말씀하소서. 이미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걸어가다가 어떤 때는 밥을 준비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길을 걷다가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통하여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시며 나를 책망하실 때에도 우리가 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인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미련하고 앞도 못 보는 아버지 하나님 존재인지를 알기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주님, 그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오늘도 묻습니다. 나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없는 삶은 나는 죽음입니다. 주님, 유리하며 기진하며 고생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주의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